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제 비가 오고 그저께입니까? 어저께입니까? 비가 오고 날씨가 확 바뀌었습니다. 야, 무슨 추석이 이렇게 더운가, 이런 추석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진짜 하루 사이에 전혀 다른 날씨가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기에는 감기가 약이랍니다. 감기에는 감기가 약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감기에는 감사와 기도가 약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기에 들리는 건 이미 우리가 병이 들은 거예요. 우리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병이 들어서 우리가 뭐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열이 나는 거는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치료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감사와 기도. 감사와 기도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감기에 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요나서 1장을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요나서 1장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 또 하나는 그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 요 두 가지의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잔인하기도 잔인했고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잘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저 바다 건너서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는 약 4,000km가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800km가 되는데 스페인까지는 4,000km가 되니까 5배가 더 먼 반대 방향으로 요나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가만두지 않고 요나를 추격하셔서요. 그래서 첫 번째 그에게 내린 경고가 뭐냐면 큰 풍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적하게 배가 잘 항해했습니다.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더니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선장과 선원들이 애를 써보지만 안 되니까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자 배 밑창에서 잠자는 요나를 깨우면서 야, 너는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보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뭔가 잘못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니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뽑았더니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풍랑을 만났다. 이 풍랑의 원인은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예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나의 저항의 표시입니다. 어떻게든지 배를 구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풍랑은 점점 더 거칠어 오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는데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때에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이제 나는 끝이다, 죽었다, 그래 이게 나, 그 생각을 가지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배 옆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사람을 삼킬 정도의 물고기면 아마 고래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물고기 가운데 최고로 큰 게 고래니까 아마 고래를 그 옆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떨어질 때에 그냥 입을 꽉 벌려가지고 요나를 꿀꺽 삼켜 버렸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소화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아무리 늦어도 하루면 소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위산으로 인하여서 뼈가 이 살이 녹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소화되어지면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1시간 흘러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가 지나갔습니까? 3일이 지나갔어요. 그 이야기는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한쪽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건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주는 두 번째 경고인 거죠. 우리 같으면 요나가 소화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요나가 소화되지 않고 3일을 버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뭐 위산이 나오지 않도록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1장 마지막 절에 요나가 3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는 요 말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없어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끝까지 견뎠어요. 그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항복 못한다. 그리고 버팅기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버팅길 수가 없어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트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름하다 보면 잘못하면 뭐가 올라옵니까? 신물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생각만 해도 뭐 이렇게 뭐가 돋아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 큰 고래 같은 물고기가 이것저것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화시키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신물 뭐 이것저것 그리고 온통 이 요나가 감당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견디기 힘든 곳이 이 물고기 뱃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독한 사람이에요. 나는 니느웨 가지 않아요. 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버팅기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야 그래 해볼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요. 그래서 이 요나가 3일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 죽음보다 더 큰 고난 앞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수월의 깊은 곳에 두셨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2장 2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주시 않았으면 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을 수월, 무덤, 죽음 뭐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큰 고난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있는 겁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진짜 죽음의 그 자리와 같은 그 고난의 깊은 곳에 떨어졌을 때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그 길 가면 안 돼. 너 망하는 길이야, 죽는 길이야, 가지 마. 그런데도 끝까지 악자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처럼.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불구덩이에 빠지더라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야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시려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갈 거예요.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와 싸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항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싸워서 끝까지 싸워봤자 우리에게 남는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옵니다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야곱은 꾀돌이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큰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자식을 낳은 것도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그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전에 자기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그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에서가 저 밑에 에돔이라는 곳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환영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은 야곱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가 앞에 도착했을 때에 이 야곱이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면 그 수많은 그 짐승떼와 재산, 그리고 자기 아내가 넷이었고 자녀가 12이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들 넷대로 나눠요. 그리고는 이 에서를 먼저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먼저 마음을 사고 사서 마지막에 내가 형 에서를 만나면 형이 나를 살려주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죽어도 나는 살겠다라는 꾀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밤이 되었어요. 혼자 있을 때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침이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 나 가야 된다, 놔라. 안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시죠. 되태부를 내리시니 야곱이 평생 전원자가 됩니다. 그때 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느냐? 호세서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나와요. 그거는 회개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야, 너 네 꾀를 가지고 살지. 네 꾀로 사는 거 아니야. 나를 의지해야 돼. 그런데 야곱은 아니요, 뻗팅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한도 뼈를 쳐서 평생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드셔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이 요나에게 2개의 경고장을 날린 것처럼 첫 번째 큰 풍랑으로 그 경고장을 날리시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2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3일간의 고난 속에 있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경고장을 날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래도 나중에 결국은 2손 들고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우리를 어디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이다. 그러다가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멸망하는데, 그 나라가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이 사역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심판,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바벨론에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싫어하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이길 거야,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께 들려오길 원하는데, 이 에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반대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들과 백성들과 에레미야의 고향의 사람들까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큰 물을 채우는 구덩이에다 쳐집어놓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다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반대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에레미야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결국은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내 믿음의 행태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는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버틴겼죠.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을 당하고 기도할 때 그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2장 2절에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자원해서가 아니고 할 수 없이 너무 고난이 크니까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나 니느웨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소원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 토해져서 육지에 나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셔요. 이것이 주의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면 자, 물고기가 어떻게 요나를 토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무엇 하셔요? 말씀하시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누구는 들었어요? 물고기는 들었어요. 그 미물이라고 생각했던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책망하는 겁니까? 요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깊이 고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셨고 결국 요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요나 외에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나요? 나는 죽어도 안 가겠다라고 한 요나를 그렇게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그 고통을 견디게 해서 돌이켜서 니느웨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요나가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이때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번성을 했는데 이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컸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엄청나게 압제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어진 시대예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변의 나라들이 망하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가 80년대인데 그때 전두환 정권이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데모도 많이 하고 민주화 운동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학교에서 많이 읽었던 말씀이 아모스서예요. 정의에 대한 외침. 근데 요때에 같이 했던 사역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호세아에게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느 날 호세아야 너 결혼해야지. 내가 너에게 신부를 짝지어 줄게. 저기 가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인을 데려다 네 아내로 삼아라. 고멜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몸 파는 여자였어요. 몸 파는 여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야 점이라, 내가 너에게 아내를 줄게. 저기 가면 누구누구 몸파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데려가서 네 아내 삼아.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 결혼합니까? 제가 그런 여자 결혼하면 교회 성도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선지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가서 돈을 주고, 포주에게 돈을 주고 그 고멜을 사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고멜이 아들,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집을 나간 거예요.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 잠자리 했던 그 남자들이 그리워서 다시 집을 떠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그 고멜을 데려와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이 음란한 여인과 같이 나를 떠나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고 불의했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고멜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자기 나라의 적대국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호사에게 주신 그 사명이 힘듭니까?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어느 게 더 힘든가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게 힘들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아닌 호세아를, 야, 너 저 니느웨에 가서 너무 그들이 타락했으니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리고 호세아를 보냈다면 호세아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단번에 갔어요. 요나 말고도 갈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호세아를 안 보내시고 그렇게 나는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저항하는 요나를 바꿔서 보내실까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은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요나를 바꾸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찌든 사람 요나, 자기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 요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요나를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요나를 깨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을 깨버리고, 요나의 자아를 깨버리고, 요나의 욕심을 깨버리고, 요나의 삶을 깨서 부수어서 새 사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나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거야.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아이들이 막 찬송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못하게 하라고.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돌들로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셨어요. 내가 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그것을 맡겨서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장로님이 안 되셨으면 어땠을까? 권사님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 집사님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
요나 같은 나예요. 요나 같은 우리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짜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요나를 글로 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깨트려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그곳에서 그가 자기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그것 깨닫게 하시는데 이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왕족이었고 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면 막 책망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를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지지지 않습니까? 새 사람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뒷부분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요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 요나를 깨시기 위함입니다. 요즘은 송편을 잘 만들지 않고 사다 먹는데,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쌀로 만들지 않습니까? 쌀, 그냥 그 쌀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송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려서 어떻게 합니까? 빠야 되잖아요. 가루로 빠야 그게 송편이 되거든요. 빠지지 않으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만드시기 위해서 부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의 복음성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서져야 하리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누가 부서지고 싶어 합니까? 누가 무너지고 싶어 합니까? 누가 깨지고 싶어 합니까? 누가 씻기고 싶어 합니까? 나만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서져야 한다. 무너져야 한다. 깨져야 한다. 씻겨야 한다. 우리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나의 감정이 깨지고 다 깨져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빚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다에 뜨는 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아가 푸르른 상처로 절편이 눕기까지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힘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겨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바뀌길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살아서 열매가 없어요. 그 쌀 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송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루가 되어야 송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고 새 사람 요나를 만들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도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요나가 죽어서 어디에 묻혔을까요? 요나의 무덤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아수르에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라크. 말이 안 나오네. 이라크가 옛날에 아수르거든요. 그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이 조금 강하죠. 근데 거기에 요나의 묘지가 있대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요나의 묘지라고 하는 사진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그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요나의 묘지 그쪽에 이렇게 폭탄을 던져가지고 폭파되어가지고 뭐 그것에 대한 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요나의 묘지가 그 아수르 땅 거기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야 너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해 말씀 전해 할 때 싫어요 거부하다가 이제 3장에 가면 겨우 이제 가요. 그래서 이제 전해요. 그걸로 요나서는 끝나요. 그런데 요나의 묘지가 그 아수르 땅 지금의 이집트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요나가 죽을 때까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한 번만 아수르에 가서 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할 거야 그 메시지 전하고 싹 돌아온 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요나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호세와 같은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는 요나라고 하고 신약에는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도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요나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뜻이 뭐냐?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가 뭐합니까?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실 때 뭐처럼? 비둘기처럼 순결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또 비둘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뭘 전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전하는 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비둘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실 때, 하나님이 그를 이기실 때 요나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진짜 비둘기같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지는 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깨져야 삽니다. 무너져야 삽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큰 풍랑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물고기 뱃속에다 넣어서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그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깨지면 됩니다. 진짜 깨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산이 부서져서 아까 저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지고 씻기고 새 사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